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이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가상칠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총 몇 개라고요? 7개. 그리하여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부터 시작하여 7번째. 자, 그렇다면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4번째입니다. 그죠? 4번째를 기준으로 하여 3개가 있고 3개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실 때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칭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 이런 표현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야, 신자든 불신자든 누가 보더라도 참 위인이 정말 멋있게 한 말 같다 할 정도입니다. 그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또 신자든 불신자든 지켜보고 바라볼 건데, 야, 위인이라면 정말 멋있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대칭을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 4번째 말씀. 그런데 4번째 말씀은 조금 듣기가 이상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위인이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표현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쪽에 참 누가 보더라도 위인답게 말씀하셨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일 중앙에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절망하는 모습. 예, 우리 신자들이야 문제의식이 없지만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인 같지 않아 라고 해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한 10년 전에 인문학 학술 세미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논문 하나가 있어요. 논문이라기보다는 아티클, 기사 하나, 에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목은 불교인이 본 기독교.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하면서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그 제목을 치보면 쫙 원본까지 다 나올 겁니다. 예,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종교학 박사님이시고 공부를 제가 보니까 제대로 했더라군요. 프랑스 소르본노 대학에서 공부했으면 정말 제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그 글을 적으며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류를 구한다라는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견된 예수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되어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예수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겁을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절망했을까? 중간 생략. 불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거의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 감히 내가 말한다면 오히려 평범하고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저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불교 하면은 초극기적 자기 수행을 통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종교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 초극기적 자기 수행을 하는 자일수록 예수의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이 유치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왕이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초길간 멋있게 위인이 말하다가 장렬하게 죽어야지. 가장 네 번째 센터에서 뭐 하는 거야? 유치하다. 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마지막에 호칭이 뭐였죠? 아버지였어요. 네 번째 호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게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저를 부를 때 아빠, 이거 줘, 이거 해줘 하고 이렇게 해줘요. 저는 되게 친근해요. 근데 이 녀석이 저보고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미쳤거나 아니면 저와 딸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호칭이 나오는 법이에요. 아버지여 할 때는 뭐란 소리입니까?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네 번째의 말씀을 할 때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닌 위치에서 호소를 한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관련 없는 3인칭 관계였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의 버려짐입니다. 인간의 버려짐, 인류의 버려짐, 나의 버려짐요. 자, 이 버려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막에 나오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요 창세기 3장 24절의 지점에서 인간이 느낀 대목이 뭐냐면 버려짐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인간이 이제 원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상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뭐만 다가오느냐? 내가 신에게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최초의 권위자에게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에게 버려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을 당했다.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본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만드신 관계 있는 아들이었건만 그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쫓아냄을 당합니다. 버려짐을 당합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요. 예수님은 이 쫓아냄을 당한 모든 인류와 여러분과 나를 다시 에덴 동산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작업인 거고요. 여러분, 이 버려짐, 창세기 3장 24절 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이게 DNA에 새겨져 버립니다. 내가 버려졌다. 이로 인해 버려짐은 또 다른 감정을 양산합니다. 거부당함, 그리고 배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창세기 4장에 바로 이어, 방금 읽었던 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4장에 바로 이어
가인이 나타나요. 가인이 하나님께 거부당하거든요.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투사되어 기어이 살인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그게 인류사요, 그게 인류 문명의 죄악사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벌어짐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쫙 대대로 이어짐으로 사람들은 버림당함을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버려졌다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한 번씩 대속죄일 때예요. 대속죄일 때 한 이상한 그러나 아주 정결한 아주 거룩한 의식 하나를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욘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저 염소를 이름하여 아사셀 염소라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아사셀 염소.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그 모든 범한 죄들을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안수함으로써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대로 염소에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불의를 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야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버려집니다.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 이 아사셀 염소를 아론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과 벌어지는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합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때문에 한 염소가 엄청난 숙연한 분위기인 거예요. 물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뭐 염소 한 마리 더 죽이면 되지 뭐. 내 죄 지었지만 염소 한 마리 더 죽으면 되지 뭐. 참 인간은 패역하지요. 어쨌든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아사셀 염소가 오늘 가상 7안의 네 번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지요? 아사셀 염소로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의 불의와 그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그래하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첫 번째 동물 유월절 어린 양, 이거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짐. 그러나 아사셀 염소는 버려짐을 상징합니다. 드려짐과 버려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정말 참혹한 겁니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초지일간 아버지여 불렀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해야 할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숙명적으로 절규해야 할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 신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라만상아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인간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절규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지는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진 예수님의 상황을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말씀과 일곱 번째의 말씀에 센터에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의 말씀과 일곱 번째의 말씀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의 말씀에서 네 번째의 말씀까지는 센터가 아닙니다. 점점 밑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저점을 쳐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저점을 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번째 말씀은 저점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이라고 말하지만 저점에 몸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네 번째 고백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8장 12절이 여러분 거고 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를 기억하세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중 강조법이에요. Never, 결코, 절대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네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네 번째 이 말씀 때문에. 너희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한번 또 연이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버림당했기에, 나 대신 버림당했기에 너는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붙잡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열심히 사십시오.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넘어질 때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한 게 아니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십니다. 이거 믿으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아들 딸들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버림당했다라는 느낌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버림당함이 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낙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는 했지만 어찌 감히 예수님의 버려짐의 그 깊은 그 저점을 가늠하며 헤아리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버림당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예수 내 아들 독생자 맏아들로 핏값으로 너를 얻었는데 내가 너 버리지 못한다. 남들은 너 버려도 난 너 버리지 못한다. 내가 몇몇 치서라도 너는 내 집에 반드시 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사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